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6장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요 그므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처음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한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이거는 이제 비어있는, 그죠? 우리로 말하면 공책이죠, 공책.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는데 그냥 한번
예레미야가 들은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예레미야가 들은 말씀 전체가 다 기록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처음서부터 계속 그러셨어요. 처음에 모세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 그죠? 내가 십계명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새길 돌판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죠? 그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새겨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수로 새겨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죠. 뿐만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들, 오늘 본문에 보는 예레미야처럼, 그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신약에 넘어가면 또 어때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는 영감된 말씀들을 다 기록해서 편지로 교회에 전달된 것들, 그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이 된 거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있던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직접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죠. 그게 요한계시록, 특별히 2장, 3장, 그죠? 예수님도 직접 편지를 기록하셔서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다. 기록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번 선포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종이에 기록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더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31장에서도 봤지만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새 언약의 백성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통 이 율법을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교훈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로 보기도 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봐요. 자, 율법책이 딱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 때는 뭐라고요? 이걸 항상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다 순종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지참하는 성경이 아니고 날마다 말씀, 날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손에서 이제는 우리 안으로 가득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말씀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었다. 3절에서도 그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3절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목적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그렇게 기록해서 주면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유다 가문에게 내리고자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죠? 이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한 것은 그거예요. 비록 달고 오묘한 이런 말씀은 아니고 책망의 경고의 무서운 말씀이지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듣기 좋은 말씀, 소위 말하는 은혜의 말씀만이 그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만이 아니에요. 책망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듣고 돌이켜 용서받고 복을 받으라.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예레미야가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언제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금식일에, 그죠? 금식일에 낭독하라 그랬어요. 금식일에 낭독하라. 하필이면 금식일에.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금식 기도겠죠, 그죠? 금식일에 하니까 금식 기도겠죠. 금식 기도하고 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거는 물론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 필요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정말 절박합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금식 기도의 목적을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단순히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밥을 굶어 떼쓰고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오히려 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서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금식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금식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밥 굶고 어린애처럼 떼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아주 결단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금식하면서 더 뭘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밥 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떼쓰는 게 아니고 금식하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 요즘은 뭐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금식기도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못하지만 금식기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로 내가 끊어지지 않는 죄를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냐 이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도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모른지 하고 금식기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기도는 뭐라고요?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금식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그 다음에 뒤에 쭉 읽어보면 너를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물된 동산 같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절박하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요, 구하지 아니한 것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넘치게 받는 기도가 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면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은혜와 생명과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